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4절, 5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사로운 지혜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한 것들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 뭐 관원은 다스리는 자라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와 식사를 하게 될 경우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자 또는 관원과 식사를 할 경우 단순한 교제가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관원은 또는 다스리는 자는 이 식탁을 통해 상대방의 품성, 성향을 살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2, 3절에요. 이 사람이 탐심에 눈이 멀어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즉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단순한 음식을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탐심 때문에 음식만 배불리 먹고 헤어진다면 그와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음식에 집중할 게 아니라 관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원의 말을 경청하고 주목해야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좀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 관원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막 우리가 막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음식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만남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와의 만남은 일회적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만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신방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참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어떻게 더 쉽게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신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의 문제는 신방은 설교하는 것만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치 신방의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날 말씀을 이 신방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4절에요.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로운 지혜를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요. 뭐 제가 이야기 드리면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 이 뜻입니다. 내 자신의 지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냥 뭐 나의 옳고 그름,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 각자의 지혜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요. 5절에 보면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 네, 이거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든지 욕심이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는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버려야 할 사사로운 지혜에 보면요. 이분에게는 쌍둥이 여동생 둘이 있다고 합니다. 동생들에게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어느 날 저는 동생 방에 들어가 허락 없이 동생의 큐티책을 들춰보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잘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오빠는 쓸모없는 존재다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욕이 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온순했던 동생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하며 큐티책을 펼쳤는데 그날 본문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방금 읽고 나온 동생의 큐티책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생에게 화낼 때가 아닌 저의 죄를 회개할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었지만 큐티를 하며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그래야 나의 이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을 말씀으로 내려놓는 것만이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누군가의 만남이 그저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입니까? 구원을 위함입니까? 이건 1절부터 3절에 대한 걸 가지고 만든 건데요. 만남이라는 게요, 그냥 나의 목적, 나의 필요로 상대방을 만날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한 만남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만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내려놓아야 할 사사로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내려놓아야 될 사사로운 지혜, 내 자신의 지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9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제가 6절부터 8절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1절하고 3절하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8절을 짧게 설명드리면 식사 자리가 주어졌는데 음식을 대접받는 상황에 상대방의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낭패당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9절이 나오는데 9절하고 연결시켜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요, 귀에 대고 말해도 듣지 않고 무시할 말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미련한 자가요, 너무 완고해서 어떤 지혜로운 말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귀에 대고 말할 만큼 절박하겠지만 미련한 자는 그 절박함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가 되겠어요. 구원을 위해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고 나의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 많은 분별들을 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9절에 저는 이 지혜로운 말이, 여기서 지혜로운 말 없이 여길 것이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로운 말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날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비추고 돌이키며 그 돌이킨 말씀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싶은 거죠. 여러분, 내가 그냥 깨달았다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가서 말해버리게 되어진다면
지혜가 없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정말 기도로 분별하며 인내하며 필요할 때에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0절 11절에요. 옛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옛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 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옛 지계석으로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할까요? 우리들에게 욕심이 작동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요 지게서 옮겨 버립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해 버린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이 구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여자를 1대1로 안 만납니다. 예전에는 말씀의 경계가 없어서, 물론 늦은 밤 같은 경우 무인 카페나 CCTV가 있는 곳에서 만나긴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여자 성도, 여자 청년, 여자 청소년과는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말씀의 경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경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계,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의 경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제일 중요한 건 12절이겠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양육하는 자,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을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가져오고 너의 귀에 지식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자에게 먼저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요. 자녀를 이제 훈계하게 되죠. 근데 이 훈계는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있잖아요. 부모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경청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의 모략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자녀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판단과 행동의 원리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일관성 있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 없는 훈계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부모의 삶은 세상을 속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인을 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요. 이걸 반대로 보면요. 스올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옥 가는 자녀를 만드실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때로는 채찍, 매도 필요하고요. 훈계도 필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여러분 핵심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며 때로는 매를 들음으로써 구원받는 자녀로 키워내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구원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건 구절에 대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녀 또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올바른 훈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음 세대로 치자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사실 나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거 감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사사로운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나의 생각, 그러한 것들을 정말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만남이 되어져서 만남의 대상들이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잘 분별하며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훈계해야 된다라고, 정말 천국 가는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